벌써 4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5월이 다오려고 하는데요. 날씨로 보면 참 좋은데, 계절로 봐도 참 수영하기 좋은데, 계절이 뭐 좋으면은 수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또 놀러 다니기 바쁘죠. 제가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데, 거기 뭐,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게 개구리라고 그러는데, 저도 수영하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수영하는 스님으로서, 또 수영하는 사람으로서 늘 수영과 함께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세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참, 뭐에 이렇게 바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하다는 말이, 나도 그랬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무척 중요하고 매우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말 하기도 좀 두렵습니다만은. 왜냐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그 원하는 마음, 바깥 대상에 그렇게 그 집착이 이렇게 놓여지면, 떨어지면은,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바깥 대상의 그 관심보다도 자신의 그 마음 보는 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바깥 대상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뭐, 그걸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늘, 그, 마음이 대상인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도 하지만, 이렇게 평온한 것은 또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바깥 일에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깥 일에 관심을 두는 거에는 이미 그 안에는 집착이 들어 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어요? 녹음해도 되겠어요? 녹음하세요. 왜? 제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사사나 스님 그 법비 시간에는 다 오픈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좀 드릴게요. 또. 그래서 이미 바깥 대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는 항상 그 집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집착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집착을 대상으로 보면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평온하다는 그런 이치는 거기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이, 집착성의 마음이 우백가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그 세간에 대한 그 빠냐띠에 대한 그 집착에 대한, 또는 탐진치 집착이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 대신 그 반면에 그 동시에도 그 마음이 지혜로서 일을 하게 돼요. 오백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착을 뭐 노연하면서
그 관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겠죠. 늘 우백가로 새록새록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우백가 성질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그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어저께 제가 그 밴드에 그 낯설음이라는 글을 올렸죠. 그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 일급수 말과 같은 그런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못 산다고 그러죠.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그 흙탕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너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낯설다는 것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이게 뭐가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집착이랄지 뭐 그런지 로바도사, 욕망, 뭐 아무튼 그 세간의 마음으로서 번잡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관심거리, 아까 같이 집착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이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됐거나 이렇게 된 마음이기 때문에 낯설다는 것은 늘 새록새록이라는 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록새록이니까 늘 새 것이에요. 새 것이니까 거기에는 나가 들어가서 나는 항상 그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기 변하지 않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마녀띠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자꾸 새록새록 자꾸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바뀌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낯설죠. 이게 지금 세가는 쪽에서 낯설다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애착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정각보도 글 올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도 자에 있죠. 지혜로서 사랑은 그 정말 애착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사랑인데 지혜가 없는 사랑, 자애 이런 것들은 정으로 해가지고 애착이나 집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런데 마음을 늘 보고 마음이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차다 그래요. 막 관심도 없대, 막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듣기도 했는데, 왜냐면 자신의 마음을 늘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금방 그런 것도 잃어버려요. 너무 죽겠어요.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이 세간적인 것들이 너무 금방 했는데 또 계속 그 법의 주사가 되기 때문에 법의 주사라는 거는 그 생각을 자꾸 뭡니까? 지혜가 있는 생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맞으면 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높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금방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 수행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스승님의 말씀 듣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는 거에 그 생각 자체가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정말로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집착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법집도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하면서 네 부처님이 아니야, 내 부처님이야 뭐 종교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또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음, 수행처에 가서 수행이라는 게 이제 금방 같이 간단하게 말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게 말하면 마음을 보는 걸 수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대해서 하는 그 이치, 관계, 성질 이런 것들을 직접 사투리도 관찰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그냥 부처님만 보고 막 환희심 내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부처님 오직 뭐 다른 거 모르고 그냥 부처님 막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사실은 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하고 돌아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물론 부처님께 꽃공양, 향공양 뭐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행위가 무언가? 공덕 짓는 것이 무언가? 그걸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내일모레 뭐 5월 7일 날 붓다의 날 이제 행사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그런 데서 행사만 치르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법문이 설법 시간이 있잖아요. 반드시 법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법문. 어떤 행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등만 키고 등만 풀만 쓰고 꼬리표만 붙이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스님들은 반드시 법문을 해주려고 마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시간은 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라다 불교에서는 대가자의 그 가정사의 애경사를 전부 절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절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꼭 법문이 있습니다. 공양 찬팅해주고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정말 수행 열심히 해서 법을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법문을 해주시잖아요. 그냥 머리만 깎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랬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보는 그런 시간을 늘 하루 종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습을 해야 되고 첫째는 관심을 두고 이제 아까 그 수행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을 쭉 유지를 하면서 그게 관심인데요. 그 관심을 키워서 법을 조사하는,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쭉 해나가면 늘 항상 그 법의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성질이요 또 참 사띠가 이어지고 이제 법의 조사가 되면서 지혜가 일할 때는 매우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 지혜는 늘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가 그 이치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힘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는 것도 쉽게 안 되죠. 안 되는데 일단은 그 바른 사띠, 사띠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띠 참 많이도 듣고 지금도 열심히 사띠를 들라고 그 부지런히 그 정진력도 키우고 위례화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사실은 저도 사띠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요즘 뭐 어디 가면 인증샷이요. 인증샷. 그래서 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사띠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책이나 글로는 뭐 마음을 기울인다,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대상을 아는 것, 뭐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띠라고 하는데 저는 엊그저께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관찰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이나 자료만 보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사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놓아먹이면 안 되고요. 떨어뜨리면 안 되고 늘 마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오면 저절로 단마가 법이 보여져서 아 이게 사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나 스님의 사띠는 바른 사띠는 팔정도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저는 바른 견해도 바른 사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른 생각도 정사유죠. 정견 정사유도 바른 사띠라고도 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른 사띠가 왜 또 사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리고 지혜가 나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또 잊어버리는 성질이 무명이라고 하죠. 모아라고 하는데요. 잊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띠를 둬서 쭉 이어놓는데도 잊어버리는 성질이 그 틈새기를 자꾸 공략을 해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적인 이치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늘 사띠를 알아차림해서 유지가 되고 깨어있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롭냐 그롭지 않느냐 눈이 감겼냐 눈을 떴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감당 자연이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이지고 깨어있는 것도 잊지 않고 늘 챙김하고 잊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자연이지인데 그 질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의하느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저도 늘 이렇게 마음을 보는 사람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어저께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전화는 스님한테 하지 말고 스님이 아무리 마하보디 선원장이고 뭐 한국대라도 이사장이 하지만 이런 전화는 나한테 안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뭐 운영위원장이랄지 아니면 뭐 사무장이랄지 뭐 이렇게 통해서 스님한테 그 사람들이 스님한테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줬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 스님들은 그런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계율이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은 늘 그렇게 그런 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장을 통해서 운영위원장이랄지 제가 그 운영 하는 제과자를 통해서 스님한테 이렇게 건의나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돌려서 하거나 이렇게 이제 돌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죠? 우리는 누구한테 늘 부딪히고 살지만 그래도 또 잃어버리는 아까 마음은 또 잃어버리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잃어버리는 게 있어서 어떤 특출난 거 위에는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아주 특히나 도사가 일어날 그런 관계에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늘 밤새도록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산화 스님도 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전화 끊고 내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다른 생각을 몰고 와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죠. 근데 그 생각이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에는 그 생각을 좋아하는 로바가 붙어 있고요. 그 이면에는 두려움까지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은 뭐 과거에서부터 그냥 미래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막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결국 로바도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또 이게 늘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사람들은 다 사실로 현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차 이게 마음이다, 이거 대상이다, 이거 자연의 이치다라고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방 같이 로바도사, 가래, 욕망, 집착, 두려움 이런 거 로바도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들은 늘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미지나 막 이런 걸 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이렇게 막 궁구러 가는 거야. 그것이 생멸하는 거야. 나고 죽고 뭐죠? 이혼이죠. 근데 그게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하, 이게 빠르마타다. 마음 빠르마타예요. 생각 빠르마타입니다. 일어나는 거 다 빠르마타예요. 아, 이게 빠르마타야. 대상, 자연의 이치. 그럴 때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선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뚝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와서 그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되고 파라마타를 알아야 돼요. 윗바사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가 나야 됩니다. 그걸 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게 정견이고요. 그것도 바른 사띠예요. 참 사띠 하나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이치를 전혀 모르고 지금 두는 사띠 정도는 그냥 애기 사띠라고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런 사띠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팍 내려가 버렸다고도 하기도 하고, 완전 떨어졌다, 완전 분리됐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용어,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 그런 법어들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바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두는 사띠, 애기 사띠들은 그게 이제 반년짜리도 되고요, 1년짜리도 되고, 스님들도 알아차림을, 말하자면 마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도 전화 받고, 전화 끊고 한 몇 미터, 이렇게 쭉 몇 점 그냥 가고 나서야 그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잃어버린 성질로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는 늘 있어요. 모아 있습니다. 지혜는 그 모아를 늘 대상으로 끼어 있음을 이렇게 자꾸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는 사라지고 지혜는 나오고, 무명은 끊어지고 지혜는 나오고, 명도 놔두고,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사띠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사띠를 스님이 이렇게 승화시켜서 얘기를 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퍼펙트 제로가 돼서 그래. 근데 이제 그 정도 지혜가 이런 사람들은 법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이게 법의 공덕입니다. 그게 돼버려요, 그냥. 퍼펙트 클린으로.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된다.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탐진치 또 개념, 관념 완전히 없지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전부터 안 좋았던 사이가 안 좋고 그 원망, 분노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놨었는데요. 이번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래서 용서를 할 수가 있구나. 사이드께서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렇구나. 달라라마 스님께서도 용서라는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렇구나. 용서를, 그러면 용서 못할 것들이 뭔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치가 않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참 거추장스럽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요. 퍼펙트 클린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자체는 뭐냐? 그 자체가 그냥 자기 희생 거예요. 굳이 또 용어를 쓰자면. 근데 지혜로는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용어 쓰기가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워요. 용어 자체가. 근데 용어를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체험에서 나오는 직접 법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담마 법문과 책으로 보는 거, 담마와 책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힘도 다르겠죠? 그래서 부처님 수행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처님의 가르침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부정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의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도 해야 되고요. 다 준비도 하고 수집도 하고 같이 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책에 의존하지 말고 책에 봐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으로 잘 나가지 말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모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막 금강 그 시내물에 다 내 동댕이 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직접 프랙티스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그런 사례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직접 프랙티스를 해서 그런 힘으로서 힘을 좀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를 절대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나 그런 것들이 난무해가지고 막 책만 갖다가 막 보고 막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니까야 경전이다 하면서 부처님 직접 직설적인 경전이다 해서 막 그것만 뒤미는 사람들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 이걸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다 수승하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 한 귀 한 귀도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지 그냥 눈으로 보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앵무새 짓이지 앵무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 레벨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경전 구절 한 구라도 각각 달려가서 그 짤막짤막한 법구경 참 좋죠? 저 법구경 좋아합니다. 아, 참 다 좋잖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도안성내 그 달력에 그 법구경 한 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달력. 전에 나온 달력들은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또 잃어버렸는데, 사진이나 좀 찍어. 나는 그 봐도 그때 다 이거 하고도 돌아서 아주 죽겠어. 아무튼 근데 법구경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한 구절 읽으면서도 그냥 그 글로 안 봐요. 저 이치를 생각을 합니다. 이치를. 저 말씀이 어떻게든 이치고,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거 딱 이치를 보고 그냥 생각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잃어버려요. 특별히 적어놓거나 사진 찍어서 다시 보지 않느냐. 그런 이치가 다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든 뭐든 다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는 직접 싹들이 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만이 알겠죠. 그렇다. 그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그렇게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스님도 차 타고 가면서 전화 한번 받고는 잃어버려가지고 그 내용에 잠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났다는데 그러고 나서 아하 하고 탁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그게 이제 그 반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사님이 그 법의주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말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 이치가 왜 그러는가?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또 이게 또 사사스님 같은 경우는 각인이 또 되거든요. 이게 각인시켜도 또 순간에 그걸 빨리 대상으로 빠라마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갈 때까지 해야 되겠죠?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냐면 늘 알아차림이 있어야만이 지혜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하 이건 것이 뭐예요? 지혜를 써준 거죠. 지혜를 써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팍 그냥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혔던 그 마음도 다 그냥 대상, 자연의 이치, 그냥 빠라마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집착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이다. 빠라마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이 마음을 닦아내야 됩니다. 이 사티가 그 닦는 일을 하거든요. 닦는데 이제 조금 더 힘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티가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티 사마디가 생겨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게 하는 것. 가속도를 붙이는 것. 그러다 보면은 늘 이 생각 그 자체는 단지 마음인데요. 여기에 사티가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여기는 이 생각은 단지 습관성 또는 훈습적으로 길들여진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길들여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아까 같이 로바도사 집착이 붙어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번으로.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족족 단지 일어나는 것은 그냥 대상인데요. 그것도 그냥 자연의 이치거든요.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대상. 단지 그런 대상들인데요. 거기에 이미 그 생각하는 마음에 이미 로바도 상계 그 집착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일어나는 걸 다 또는 그 생각이 빠냐티리로서 훈습지어 놓고 습관들여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전체적이라면은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다 보면 이미 집착이 들어있는 생각 안에 그 마음 안에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조차 다 뭘로 봐요? 좋다 싫다 뭐 따뜻하다 또는 뭐 차갑다 싫다 좋다 뭐 깔깔하다 뭐다 계속 관념이나 개념으로 모양을 짓고 만들어내고 거기서 좋다 싫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몸에서 일어나는 것 통증도요 사실은 단마예요. 그냥 느낌이라고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각,
생각이 다 만들어놓은 그런 관념으로 통증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통증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태와 지혜는 뭘로 바꿔놔야 돼요? 통증을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게 대상 또는 자연의 이치.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통증 다 자연의 이치라고. 단마예요. 그러니까. 대상. 그렇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생각 이전이에요. 선불교 맞아요? 선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생각 이전이다, 부모 미생전이다 이런 것도 이 이치를 알아야 그 얘기를 해주고 정확히 이렇게 법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말만 갖다 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두가 뭐예요? 생각 이전이라고 그러죠? 그냥 화두 했잖아요. 화두 풀이 해줬잖아요.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책으로 보면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책 갖고 되는 일은 아니죠. 분명한 것.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걸 봐야 돼요. 마음이 작용하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이름이 붙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단마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 그 마음에는 지금 뭐예요? 그렇게 보는 마음은 뭐예요?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보는 마음은 뭐예요? 파라마타를 보는 마음은 뭐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여실지견이다 이렇게 보죠. 대상 쪽의 여실지견이 아니라 지금 보는 쪽에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가 이제 여실지견이라고. 그게 바로 정견이에요. 대상으로 보는 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 되는데 그 지혜는 늘 일어나는 것을 다 지혜로 바꾸네요. 아까는 이미 생각이 있어서 생각으로 다 이름을 통증이다, 싫다, 좋다로 다 했다지만 지혜가 이제 바뀌어졌을 때는 지혜로 어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다 그래 이름들을 다 뭐예요? 제거시키죠.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걸 다 우백화화 시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중도입니다. 중도에는 그런 관념, 개념, 빠냐띠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멈춘 거예요. 중지가 된 거예요. 정지된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는 말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치들은 늘 알아차림이 베이직으로 항상 깔려 있고 또 충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이렇게 돼서 늘 이어져야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쓸 수가 있어요. 지혜를 쓴다는 것이 바로 아까 같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파라마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적용을 시키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마음을 그립지 않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그 모든 단말을 거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마음의 그 성진,
마음을 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거기서 그 이해되는 거 직접 단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는 거라고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한다. 음. 음, 여기 있다. 그 항상 한다라는 어떤 저도 그 사도의 그 말씀이 늘 수행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정진이다, 노력이다, 유리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틀림없어요. 저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써먹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몸소 체득을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상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도록 항상 유지되도록 그런 얘기잖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늘 항상 한다는 것, 항상 해야 되는 걸로 쭉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항상 한다라는 것이 아까 같이 알아차림 가속도 있죠. 사티가 이어지고 사티 사마디가 생기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야 되는 가속도가 붙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나면 그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에서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는 사티가 도망가지 않아요. 늘 깨어있는 것이 함께 있어요. 함께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면서 한다는 거, 내가 행위하는 것도 알면서 속에, 깨어있음 속에 있으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께서는 알물 놓치지 않는 사티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도망가지 않아요. 비파사나 사마디는 이게 중요해요. 늘 깨어있도록 항상 붙어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되는 확률이 이제 거의 없죠. 그런데도 잠깐 뭐 해도 금방 그게 돌아와서 바로 알려줘요. 스님도 전화 받고 자꾸 생각이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몇 점 그냥 가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고서 딱 됐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온다잖아요. 빨리 와요. 왜? 가속도가 붙고 늘 깨어있고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항상 하면은 이제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하려고 이보다 얼마나 더 좋아요. 이게 법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빨리 와서 그걸 알려주죠?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가 와줬다는데 그런 것들이 법이 제할 일을 지가 한다는 거예요. 법이 제할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항상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케이. 그 짜따시카가 이제 법으로서 일하는 것을 법수라고 그래요. 참 정말 좋죠.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가속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네 자연적인 성품이거든요. 지네도 성질이에요.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이 지네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야네들 입장에서는 깨어있는 입장, 알미 항상 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이치가 그 이유가 까닭이 이런 거란 말이야. 마음을 괴롭히 갈 수가 없어. 응? 그 마음을 꼭 갈고 닦고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고 지금까지 수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대한 뭐예요? 원인 결과죠. 그러면요. 그것도 원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한 사람이야 수행하는 사람은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그러면 그건 그냥 얻어지는 법이 있다면 그거는 부처님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자연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기 쌌더라도 꾸준히 해주고 꾸준히 해서 알아채면 가속도를 붙여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법이 제 할 일을 지가 하기 때문에 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괴로우면 괴롭지 않게 하는 게 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와서 문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하고 뭐 자꾸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괴롭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그냥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탁 꺼지는 거예요. 그게 법의 공덕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하는 데는 뭐 일어나는 순간 탁 꺼뜨리겠죠. 안 하는 데는 또 마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이 너무 수승하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너무 수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법문을 듣고 직접 풀텍스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자꾸 법 있는 쪽으로 생각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지금 법 있는 걸로서 법을 조사하는 생각으로 바꾸내는 게 또 수행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이 뭘로 다 쓴다고요? 아까 같이 탐진치 집착 있는 걸로. 그래서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어떤 뭐야 하는 가지고 부딪혔을 때 어떤 상대와 안 좋은 일로 부딪혔을 때 그게 막 1년도 가고 막 어려서 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막 커서까지도 늘 막 갖고 있잖아요. 수행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뭐 정신, 뭐 심리 치료를 한다. 뭐 이게 몇 년째다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내가 오늘 법문 처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참 일반인들은 뭐가 어떤 일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늘 바삐 살고 막 중요해서 뭐 중요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그러는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로서는 참 그게 아이러니컬하다. 내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한데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름을 더 많이 일으키고 더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막 일거리 막 늘어놓는 사람들 있죠. 그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줄도 몰라요. 그 일반인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여기저기다가 다 늘어놓고 막 아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서 저는 이제는 이제 50 이상도 못 쉬어질 것 같아요. 숫자도 저 못 쉬어요. 아주 그냥 밥통이 됐어요. 50 이상을 못 쉬을 것 같아. 100만 원을 누가 준다고 그래. 내가 못 쉬어서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100만 원인지 50만 원 못 쉬어가지고. 아까 우리 저 영번거사하고 점심 오면서 워킹하면서 얘기가 좀 나와서 뭐 어떤 얘기하면서 그 사람 재산이 뭐 1000억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그 순간 듣는 순간에 돈 생각하고 딱 코는 순간에 숫자 생각하고 돈 생각하니까 머리가 확 아이고 괴로워 마음이 그게 그냥 내뱉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괴로워. 근데 1000억대 가진 사람은 2000억대 가지려고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욕망에 중독돼가지고 몰라. 그래서 아유 저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아니죠. 소용이 아니죠. 무슨 소용일까 아니죠. 뭐 또 어떤 사람 스님은 돈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그 돈이라는 생각이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병 하나를 보더라도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도록 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봅니다. 아까 같이 중도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보거나 자연의 이치를 봅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애가 본래 야한테 집착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뭐 정말 막 좋아서 막 죽고 못 사는 어떤 대상이랄까 또는 너무 싫은 대상이라고 할 때 그건 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대상한테 이 마음한테 있단 말이에요. 보는 쪽에 마음 쪽에 견해가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로바도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보기 때문에 뭐 돈을 아무리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돈 아주 적은 돈이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또 다르겠죠. 어떻게 사용할까요? 스님께 뭐 올려주는 게 좋죠. 공양 올려주는 게 좋죠. 그러면요. 그게 사실은 자신의 그 욕망을 좀 비워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뇌가 그것도 바로 그 공덕도 그 자리에서 받아요. 사실. 올려주는 순간 편안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이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거든. 근데 자꾸 물질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또 마음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마음이 깨끗하게 닦아져서 청정하면
그런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물질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들이 가진 건 없어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힘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제가자들은 돈 없으면 못 살지 막 벌벌 떨고 막 두렵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상 하나를 눈에 들어오는 대상 또는 들리는 대상이 너무 싫은 대상이든 또는 너무 막그 좋은 대상, 로바 일으키는 대상이더라도 수행자는 그 대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그냥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것, 그 다음에 개념, 관념 들어있는 걸로 보겠지만 수행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대상으로 보면은 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혜가 나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쌀띠는 바르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대상을 본다면 이쪽에서 지금 그 어떤 관념이나 관념이나 개념, 생각으로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가 쌀띠를 바르게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음 쪽에서 쌀띠를 바르게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물병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다 물병으로 보겠죠. 수영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는 마음 하는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아는 마음 하는 사람, 이 물병을 아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는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느낌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아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느낌으로서 보는 것은 이 대상 쪽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대상인 거예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럼? 도만 왔어요? 소만 왔어요? 그것도 다르겠죠? 단지 느낌이다 할 때는 우백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까칠까칠하다는 느낌이 나더라도 그거는 우백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까칠까칠하다는 것을 빼버린 그냥 그런 까칠까칠 이런 것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단지 느낌으로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볼 때는 우백가 느낌인 거예요. 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잡으면 어디에 있어요? 이 여기 손에 자기 몸에 이게 몸의 느낌이에요.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이 도만하사 수만하사가 아닌 즐겁거나 괴롭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이 아니에요. 이 느낌, 이 감각이 이 느낌이 우백가 느낌으로 보는 것은 지금 마음이 또 우백가 느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자, 이 느낌이 대상이잖아. 우백가 느낌이. 이 우백가 느낌을 또 마음이 이거 알잖아. 대상으로 하잖아. 느낌을.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우백가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야. 우백가 느낌, 우백가 마음이란 말이야. 우백가가 있는 마음. 그러면 그 우백가 있는 마음 또는 우백가 느낌을 대상으로 우백가 마음이 거기는 관념이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바도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느낌, 마음 다 했죠? 감각, 느낌, 마음 다 했습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까지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우백가 마음, 관념이나 개념, 또는 로바도사가 없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예요? 무엇이 그렇게 해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뭐예요? 지혜잖아. 그게 법문제야. 이 대상 하나 갖고도 지금 다
다 얘기했잖아요. 신수신법을. 이거는 지금 이 대상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신수신법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케이. 보는 쪽, 마음 쪽. 이게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례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바른 견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른 생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죠.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레벨이야. 게 신수신법도 지금 뭐예요? 지혜의 레벨. 정도에 성장되어 가는 과정. 성숙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뭐예요? 힘이죠. 보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번뇌를 일으키면서 보는 힘이에요. 번뇌 자꾸 줄여들거나 없애가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거죠?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중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또 얘기 많이 했어요. 대상을 보는 거, 자연의 이치를 보는 것이 중도의 마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죠? 중도는 뭐예요? 탐들이 아까 개념 관념 탐진이 그런 걸 보지 않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너무 중도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것도 중도를 보셨어요. 지금 현재 이 까시까시라는 게 느낌을 단지 그냥 느낌 대상 그대로 본다면은 까시까시를 있어도 이 안에 까시까시다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이 바로 견해가 바르다는 거예요. 견해가 바른 것이 중도예요. 이것이 양극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자꾸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뭐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자꾸 그 양극에서만 벗어나고 그런 얘기만 했으면은 힘이 좀 약하죠. 중도의 이치도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해주고 저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저렇게 또 답변해주고 할 수가 있는.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탐가진 양극에서 벗어나는 게 중도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반대로 탐가진을 다 이해한 것도 중도예요. 받아들이는 거 벗어난 것도 중도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중도예요. 그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간과 출세간을 다 받아들이는 건 중도입니다. 알아차리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대상을 보는 것이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중도예요. 부처님의 사상은 받아들임인데요. 인정. 바로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혜가 나지 않으면 그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만 우리가 용어나 단어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선형적인 사고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 인정하는 걸로 못 본다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면 벗어났다는 것은 동의어는 뭐예요? 호상한 얘기들 다 많이 갖다 쓰죠. 초월이다, 해탈이다. 해탈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어?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하지만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단어만 갖다 쓴다는 거야. 그럼 해탈은 뭐예요? 그게 뭐냐고 반대로 받아들임. 모든 대상을 다 받아들임. 대상을 본다는 생각이 받아들임이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받아들임 뭐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거지. 그럼 뭐예요? 단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는 거야. 여기 지금 다 들어있네. 중도가. 해탈도 들어있고. 책 맨날 그런 쪽으로 그런 용어들 많이 나와도 이런 이치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또 없어. 응?
지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서 와요. 자유자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뒤집어서 보고 엎어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좌에서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양변이라고도 할 수 있어. 방향이 없는 거, 공간을 understand? 네. 그걸 양극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극이면 남극과 북극 이것만 생각해. 근데 지금 대상과 마음은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대상 쪽으로 보면은 이거다라고 하지만 대상과 마음 이 공간적으로 보면 뭐야 지금 다 터졌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미 한쪽으로 치웠다고 하면은 이미 양쪽으로 다 치우친 거야. 양변으로 다 치우친 거라고. 양변으로 다 치우친 것은 양변으로 치우친 것을 한쪽으로 치웠다는 것은 리코르야.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이미 양변으로 치우친 거예요. 예를 들면 도사에 치우쳤다. 그러면 뭐예요? 로바에 치우쳤다는 것도 같다는 얘기예요. 로바 도사가 양극이라면 두 가지는 다 집착이죠. 로바도 집착 속에 도사도 집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바 속에 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극으로 치우쳤다는 거,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도 한 변에 치우쳤다는 거, 또 양극에 치우친 것이고 양변에 치우친 것이고 양극에 치우친 것은 한 개가 양쪽이 두 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치우친 거야. 지혜는 이렇게 다 알게 어느 한쪽으로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들도 있어요. 만법이라고 그러죠. 만법. 또는 그럴 때 만자. 그 다음에 한 할 때죠. 한 마음. 또는 한 바다. 뭐 이렇게. 한량 없는. 그래서 한이 꼭 숫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량 없는 끝없는 무량한 이런 뜻. 만도 똑같아요. 만도 숫자로 만자가 아니라 그래서 만원이라고 그러죠. 풀문을 보름자를 만원이라고 그러죠. 꽉 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법규일 한다는 말이 그 만이 자연의 이치를 말해요. 자연, 법계를 말해요. 숫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사고에서 이제 비선행적인 지혜로 바뀌어버리면 만법이 규율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는 한량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이 한량 없는 법계 한량 없죠. 법계가 파라마타 세계예요. 법계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만드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늘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법이 뭐예요? 그러면 우백가가 꽉 찬 이런 뜻이죠. 그것도 깨끗한 우백가. 파라마타 우백가. 선불교가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풀이해 줄 수 있어요. 이치로 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통찰이 수행에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통찰의 특성이에요. 통찰의 특성을 하면 이렇게 만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온갖 법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온갖 담마. 부처님의 온갖 담마. 48,000? 84,000이요? 48,000이요? 84,000. 그 84,000 만법도 하나로 귀결되면 뭐예요? 세 가지로 귀결하면 뭐예요? 아니면 귀결하는 게 있어요. 84,000 그 만법이
37조도품으로 귀결이 되고요. 37조도품이 개정의 사막으로 귀결이 되고요. 개정의 사막이 뭐 하나로 귀정이 돼요? 사띠. 근데 그렇게 사띠를 그냥 너도 나도 부르기 쉬운 막 이치도 모르고 그런 사띠로 치부할 거예요? 그걸로만 그냥 알고 그 자리 그걸로만 아는 걸로 그냥 멈출 거예요? 응? 만법으로 가는 걸로 가야 하잖아요. 사띠가. 응? 이렇게 만법을 아는 사띠는 이제 그 바른견의 정견 또는 정사유 팔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만법이 그 사띠와 지혜로서 이제 가르면 그게 이제 지혜죠. 가르면 되는데 그걸 자등명, 법등명 하거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오늘 오면서 그 잊지 말거라 사띠를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참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되새겨 보니까 마음에는 어떤 성질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또 그 반대 아는 성질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리는 성질. 둘 다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법이에요. 아는 성질도 자연의 이치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무명. 깨어있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의 이치인데 이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 항상 한다라는 그것이 깨어있음이 늘 하고 법의 가속도가 쭉 나야 되는 이유가 잊어버리면 바로 붙여놓기 때문에 그런 장점 그런 법의 공덕이 있어서 이제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붙은 법을 믿고 의지하고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참 많이 들었지만 오늘 오면서 더 확인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늘 마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잠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아하 이게 그렇지 하고서 딱 해결되는. 그래서 법인주사라는 것이 너무 윗바산에서는 훌륭합니다. 늘 법인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가속도가 났어도 그렇습니다. 사띠가 가속도는 법인주사로서 일을 해요. 법인주사는 지혜의 다른 말이거든요. 벌써 1시간 넘었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님이 직접 늘 법의주사 하면서 사띠와 지혜로서 하게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들려줬습니다. 이 수행에 그 유익한 점 또는 이익되는 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는데 또 여러분들도 자꾸 들어야만이 그걸 잊지 않으면서 또 써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이 되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되는 부분으로 늘 법문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책은 이제 못 봐줘요. 그래서 책으로 되는 법문은 저는 못 합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면 법이 말해주는 거를 제가 듣고 직접 경험을 하고 거기서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그 법문을 해주는데 단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 법문을 듣고 써먹으라고. 왜? 책보다 더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책은 뭐 외워야되고 읽지도 모르는데 외워야 되는데 외워서 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외워서 하는 건 안 되죠. 물론 신신내고 막 삐띠내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일치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잠깐만 나 경전 좀 보고 이 구절이 어디 나왔더라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나? 그때는 이미 그 도사가 소방차 불러도 못 걸 그런 도사로 나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뭐 경전이 뭐 이런 거 갖다 줘도 안 들을 거려. 이미 도사가 소방차가 불러도 못 걸 정도의 도사가 생겼다면.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기도법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